아멘. 이제 우리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십계명을 대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이 간단하고 단호한 10가지 의무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짧은 내용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좀 확장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서 펼쳐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자,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도 했습니다. 전반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받았던 것처럼 이 후반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에서도 역시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성결하고 거룩한 사랑이신 분이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되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9번째 계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분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거짓이 없으신 분은 자신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거짓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이 계명은 법정에서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에는 지금처럼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증인의 이야기가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이 어떤 내용인지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증인을 세울 때에는 한 명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2명, 3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누구라도 거짓된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증언으로 인해 내려진 판결을 그 거짓 증인에게 그대로 갚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악을 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이 9번째 계명에 담긴 요구와 금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이 9번째 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증인을 섰을 때에. 자, 이어서 이 9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내용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다 금지됩니다. 특별히 우리와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세상에 대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은 법정에서는 당연할 뿐더러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도 모든 삶에서 진실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구와 금지에 대해서 대우리 문답은 이렇게 자세하게 세분화를 하거든요. 제가 너무 많아서 일단 안 가져왔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런 케이스들이 거짓에 대한 내용이다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내용, 조금 더 근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계명들을 더 큰 계명으로 여기기 쉽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한 위험한 것은 도둑질이나 거짓말과 같은 영역이라는 것을 짚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겠다가 제 큰 모토 중에 하나여서 그래서 최대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웬만하면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입을 열면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웬만하면 가만히 있자. 그래서 이제 입을 닫고 사는 게 좀 익숙해졌는데 그래서 한 번은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 이게 저의 본심인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제가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난 거짓말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즉시 그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그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인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거짓됨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는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데까지 저의 생각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어떤 표면적 도둑질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믿기 어렵지만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저는 이것을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아기들의 모습에서 봅니다.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신기한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말을 못해서 옹알이를 하잖아요. 막 옹알이를 하다가 어느 정도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되면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거짓말을 가르친 건가, 조기 교육을 시킨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해서 때로는 3살, 4살짜리 아이에게 부모님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이 거짓말이 될 정도로 거짓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것이죠. 이 단순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사람은 다 거짓된 속성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마귀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욕심대로 죽이고 음란하고 빼앗고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진리라는 것이 아예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거짓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만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세상이란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그 중심에 있는 진심, 참된 것이 나왔고 그래서 모든 관계는 다 진실함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 거짓의 아비가 등장했을 때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는데 그 결과 더 이상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주어져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근데 이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식인 우리는 거짓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회개하고 중생한 사람들 뿐이겠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하면 다 완전한 진리를 말하게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진실된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진리를 말하는 삶에는 크게 2가지가 필요한데, 먼저는 내가 진실하다고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2가지를 잘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 것, 그리고 실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
자, 이걸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물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정말 괜찮아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그 상황을 넘어갑니다. 이 순간이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폭발하지 마시고 잘 통제된 감정 안에서 내 감정이 지금 이래. 그래서 내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 이렇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상대방도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내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화해도 되지 않고 관계 회복도 안 됩니다. 내가 괜찮다고 말해서 괜찮은 줄 알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가 만든 문제입니까? 빌미를 상대가 제공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내 진실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한 내 책임도 있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그때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여러분 정직하게 짚어보시면 그 마음속에 그 조금의 그 내가 의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실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전달하는 이야기는 많은 경우에 주로 들은 것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일반적이면 우리에게는 고유명사가 생겼죠. 카더라 통신이라는 아주 모두가 알 수 있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그 이야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불필요한 소문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걸 막을 수 있게 되죠. 이야기를 전달해준 분이 아무리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달의 오류가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누구에게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명확하진 않아, 아직 확인은 못 해봤어 라는 단서를 붙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건 내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보고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 기본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때가 참 많습니다. 굳이 제가 예를 언급하지 않아도 말로 퍼지는 문제는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많이 겪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꼭 물어보십시오. 그 당사자가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 옮겨 다닐 때에 그 사람이 말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니까요. 만약 이게 너무나 어렵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교역자들에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상황을 잘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도 교회 안에는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별것 아니지만 사소한 하나하나의 영역에서 질서와 습관을 잘 들이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과 우리의 공동체에 실제적인 성숙함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복잡한 영역인 거짓말, 그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역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마다 신학자마다 그 입장이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이다 저쪽이다를 나누기보다는 이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제시되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도망와서 숨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숨겨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그 사람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숨겨준 그 사람을 위해 없다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크게 논의가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하나로 딱 합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선의의 거짓말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라는 이 대원칙에 무게를 두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의 요약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우선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느냐라는 어떤 규칙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우선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1번이고,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용인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의 본성상 거짓이 익숙해져서 거짓이 확장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크게 다퉈서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랑 만나서 기분을 좀 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전화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너무 화가 나 있을 때는 잘 안 받으시죠. 냅둬 이러고 안 받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다가 안 받으니까 저랑 같이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전화벨이 울리면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쳐다보죠.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곤란해 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에게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많은 경우에는 나 없다 그래, 같이 안 있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아봐야 싸울 거니까 안 좋을 게 뻔하고, 그러면 서로 기분이 상할 바에는 지금 잠깐 안 받는 것이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실이 아닌 일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야, 너무 동안이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1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인관계의 기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을 하는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해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좋으니까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경우에 예전에는 어떤 시한부의 삶을 갑자기 선고받은 분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그렇게 힘들어 하실 바에는 모르고 지내다가 가시는 게 낫다라고 가족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좋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꽤 지난 지금은 그분의 인생의 어떤 남은 시간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다라는 인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천천히 지혜롭게 잘 설명드려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도록 자기의 인생을 자신의 의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말할 때에는 상대방의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최대한 잘 전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마주하기 어려운 진실의 영역일수록 서로가 제대로 참되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반드시 필요해지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에 대한 문제는 실용적이거나 결과적으로 좋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 작은 생각, 그걸 넘어서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돼야 되니까 어떤 분을 만나자마자 대뜸 야, 너무 노안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목구비가 참 자유로우십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는 지혜롭고 어떤 대화에 관한 기술을 익히는 필요가 있죠. 칭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로 칭찬할 부분을 찾아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예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저는 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봤는데 아이가 안 예쁘다 그러면 야, 아이가 참 귀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봤는데 귀엽지도 않다 이러면 이제 참 곤란하지만 아이가 참 볼살이 통통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말을 진심으로 칭찬하려면 우리의 삶에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칭찬을 하려면 거기서 이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럴 눈을 길러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쁜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칭찬할 게 없으면 칭찬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시려면 예쁜 말을 하는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원이 되는 좋은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이걸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칭찬하려고 해보십시오. 맨날 집에만 누워있고 TV만 보고 있고 답답하고 속 터지고 집안일은 안 도와주는데 뭘 칭찬해야 되지? 진짜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불평과 불만만 많았던 마음에 야,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를 발견해 갈 수 있죠. 그게 진심이 되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그 사람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실함을 피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까 이제 불편한 사람과의 연락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고 용기를 내실 수 있다면 일단은 받아서 지금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음에 통화하자고 뭔가 좀 정리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거짓은 편하고 진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뜻을 정할 수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룰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와 과정들도 하나님을 닮은 방식으로 채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아까 그 어려웠던 다른 사람의 생명에 걸린 문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억제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떤 선한 의도를 품고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도 보는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거짓말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짓말은 선한 의도가 담겨 있는 어떤 중요한 상황에는 예외니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점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을 속일 의도로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거짓말로 남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이라도 예외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서로의 진심, 속마음을 나누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 생각을 감추고 남을 속이는 일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죄이기 때문이다. 아들의 죽음을 알면 충격으로 죽을 것이 뻔한 늙고 병든 노인에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처하게 되는 불가피한 선의의 거짓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는 너무나 공감이 되지만 그런 경우라도 거짓말은 피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선의의 거짓말도 보편적 진실 감각을 해치기 때문이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우리의 그 마음을 이런 거짓말들이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면 다음에는 더 쉬워지고, 그럼 머지않아 우리는 거짓말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게 된다. 자, 그런데 마지막 잘 보십시오. 다만 선량한 거짓말은 용서하기가 쉽고 거짓말 자체는 결코 칭찬할 수 없는 것이나 선량한 이유로 거짓말한 사람의 선의는 칭찬받을 만하다. 이 좀 약간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들이 생기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의도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거짓말은 어쨌든 거짓이긴 하다. 여기에 대한 인식은 본인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거짓이 확장되지 않는다라고 짚어주는 것이죠. 거짓이란 진실과 다른 것, 그래서 속이고 감추고 자기를 위해 쉽게 편법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으로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안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구계명을 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게 거짓이라는 인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 때는 저렇게 그냥 넘겨. 그러면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에 진실한 관계를 맺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은 결국에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킵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진심을 쏟아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여러분의 인생에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저 같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할 테니까 그 에너지를 여러분 평소에 하는 그 수많은 거짓말들을 다루기 위해 사용을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진짜로 다뤄야 되는 그런 심각한 거짓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거짓을 내려고 하는 것들은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우리의 거짓을 행하기 좋은 속성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거짓뿐만이 아니라 진실마저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거짓말보다는 강한 악의가 담겨있는 진실이 훨씬 더 파괴적이죠. 거짓말은 아닌데 진짜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진실일 경우에 이런 악의는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미쳐서 정말 그 사람을 파괴하는 데까지 몰아가는 경우가 있죠. 이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요리문답이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자신과 이웃의 명예에 대하여 우리가 그 부분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과 입술과 혀를 제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인데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가?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할 때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더더욱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참된 진리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지죠. 우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거짓의 아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붙어있는 우리가 진리를 공급받기 때문이며,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 진리의 공동체가 구계명으로부터 긍정적인 유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 거짓말을 대할 때에 거짓을 금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막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진리를 나누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유익들이 펼쳐집니다. 내 단점, 내 들보, 내 상처들, 내가 제일 못 본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옆에서 봐줘야 하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그런 부분을 보면서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회복되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셔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두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그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 한 가지,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유익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느 정도의 회복들은 가지고 왔지만 큰 상처들을 여전히 안고 있으면서 해결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한다면 우리가 교제하는 이 기반을 과거의 거짓말들, 괜찮아, 나아질 거야, 이런 거짓말에 두고 그것을 감추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실해지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정중해지려는 유혹 가운데 항상 있죠. 이것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기형적 사랑이 빚어낸 거짓말은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다. 그런 거짓말은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더러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시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처지에 관한 진실, 곧 우리 모두가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진실을 두려움 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대단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자유, 은혜, 용서라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마지막 줄에 잘 녹아있죠. 내가 답이 없는 구제불능이라는 진실을 두려움 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손을 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회복하심과 예수의 은혜가 안에서 이런 회복과 훈련들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이 부분이 그렇고 당신에게는 그 부분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거절당할까, 외면당할까, 갈등이 생겨 불편해질까 하는 두려움을 갖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두려움들을 무엇이 내쫓는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내쫓는다. 우린 이미 거기에 있어서 거절당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지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못해야 내가 더 뛰어날 수 있고, 혹 당신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이 말을 꺼내서 싸우게 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모습을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진실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진실하면서도 지혜롭게 훌륭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지금 순간에 당신 지금 거짓말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당신 지금 피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나를 향한 비판을 공격으로 받지 않고 사랑으로 받으면서 거기에 귀 기울여 가는 법을 배우려 가게 됩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이런 구심점들이 생겨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진실된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돼야지, 제가 지금까지 당신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가면 진짜 이거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목표와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그걸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해하셔야 되고 동의하셔야 되고, 그거를 위한 사랑과 신뢰와 용납의 이런 관계적 바탕이 먼저 쌓여야 하죠. 서로를 볼 수 있는 눈, 내가 잘못 봐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줄 수 있는 관심의 눈, 내가 이거를 말했을 때 저 사람이 받을 만한 때이다 라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랑, 그리고 전해지는 말을 나를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받을 수 있는 내면적 건강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작업이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참 어렵지만,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그만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정교하고 세련된 거짓말들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곳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참 쉽게 생각하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당연하게 여기는데, 오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진실한 증언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훨씬 더 굉장한 일이 되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부르심인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깨달아 가시기를, 그래서 나도 조금 더 진실을 말하고 싶다, 하나님의 그 모습에 가까워져 가고 싶다, 이렇게 이 계명이 의무나 짐이 아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소원을 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